아,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아, 이제 부활절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을 쫓아가면은 그러니까 3일 밤낮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쫓아가면은 거의 2000년 전에 오늘이 바로 무교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돌아가셔서 지금 묻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날짜로 좀 계산하기 어려운 게 이스라엘 항상 저녁부터 날이 시작되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낮하고 밤이 바뀌니까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하면은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번 주일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아무튼 오늘 주제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제 자체가 성교와 지역교회 협력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침례교회 신조 18항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해 신앙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함을 믿는다. 물론 뭐 교회들이 협력해야 돼 하고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래 오자가 났네요. 마태복음 28장인데 마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발음을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명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명령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또는 대명령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명령을 쫓아서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선교사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도달이 됩니다. 묵상할 주제를 보시면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절 전체를 한번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목조목 보면은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일렀던 모든 말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명령을 쫓아놓고 이제 보면은 이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도 옛날에 구로동에서 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사장님이 저기 김포에 있는 공장에 지금 공고가 필요하니까 빨리 급히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여기 이제 영등포에 있는 공장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로 빨리 가야 되는데 영등포로 들려서 영등포에 있던 공장에 공고를 내려놓고 갔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가방을 같이 가져갈 걸로 생각했는데 김포에 가서 보니까 가방을 영등포에서 놓고 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그냥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명령하시는 분의 그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은 갔는데 내용이 없거나 내용은 가지고 갔는데 다른 데로 가거나 아무튼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항상 여기에 대한 이 경계 또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언자나 또는 사자나 사도는 어떤 테두리 안에 묶을 수 있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테두리 안에 다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천사라는 용어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경고를 줍니다.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맘대로 얘기하거나 또는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막 멋대로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명령하신 분, 명령을 내리신 분하고 전달자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든 사탄이든 어떤 누구건 간에 그런 인격체가 존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거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그의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좀 간과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이 다른 복음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기도 하지만은 이것하고 이제 관련된 메시지하고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어떤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봤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마치 2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마 그때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까지 3년 동안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건 분명한 메시아고 또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셔요. 자, 그때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마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3일째 되던 날,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물론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보면은 약 한 12km 정도 이제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걸으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뭐 경쾌한 발걸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바로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거죠. 자, 주일날 예수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이제 전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달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자,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 발걸음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하고는 정반대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거꾸로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노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자, 예수님의 대명령 중에 가라. 가라는 장소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낙향이나 비슷합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는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의 뭐 인생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동행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얼거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있었느냐? 아니 지금 일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촉촉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능력 있는 대언자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대속자를 믿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소망 없이 걸어가는 엠마오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건 이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성경을 열어서 모세 대언자들의 글 모든 성경 다시 반복합니다. 모세는 토라입니다. 대언자의 글은 네비임이라 합니다. 선지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케투빔입니다. 그래서 TNK 약자를 쓰면 이것을 유대인들은 타나크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앞자를 따라서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니라.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자, 이 사람들은 이상하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예, 드디어 마음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의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갑자기 그들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어디로 내리사렵니까?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을 쫓아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을 때 그 사도들이 모였던 그 시각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역시 동일하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일어나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약간 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시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시편은 바로 케투빔에서 첫 번째 나온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타나크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대언들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대언되어 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날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는 부활절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날이 있느냐? 초실절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구약에 있는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 나온 절기입니다. 이제 부활절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지만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있지만 부활절이란 단어 자체는 이미 신약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초실절은 이미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 유대인들은 이날 뭐 하느냐? 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주간이 들어있는 안식일 첫날에 뭐 하느냐? 다 밭에 가서 보리 한 단을 자릅니다. 그래서 보리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요제로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하고 오순절 차이점은 뭐냐면 초실절은 보리 한 단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지니라.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 그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레기 23장과 신명기 26장의 어떤 예언의 성취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희는 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핵심은 항상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린다는 것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뭐든지 간에 첫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실절 자체가 안식 후의 첫날이 된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첫날. 자, 계속해서 첫 번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미 와서 봤더니 돌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습니다. 언제요? 주의 첫날. 바로 이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첫 열매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항상 부활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스토리는 뭡니까?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졌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용어를 씁니다.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자, 드디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구호품을 보낼 때 이제 여러 지역 교회가 이제 협력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청하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유럽으로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다닐 때 예루살렘이 고통스러운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짠 나타나면 그때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주의 첫날에 하라. 주일에. 이건 의미가 깊은 겁니다. 주의 첫날 그 첫 시간에 자기에게 형통케 하신 대로 하나님께 모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제 돕겠다는 겁니다. 자, 항상 뭐든지 주의 첫날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에 심판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다는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왜 여기서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다 첫 열매입니다. 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지 또 뭘 통해서 어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다 첫 열매입니다. 왜? 드려지는 존재니까. 자, 이 부활의 첫 열매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이제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려졌다면 당연히 교회도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이게 이제 반복적인 거지만은 자, 초실절에서 7일을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이 되는 50일째 이때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오순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일을 우리 이제 만찬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바로 이 빵이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맛있는 오른쪽 빵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보리로 만든 아주 맛없는, 그냥 쪼개면 와작하고 부서지는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빵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뭐 과자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마짜라고 합니다. 예, 누룩이 없는 완전히 맛없이 구워진 아주 그런 빵입니다. 예, 이거는 쉽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건 어떻습니까?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 예,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오순절에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미 언급했지만은 이날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자, 할례자와 모여 할례자를 대표하는 죄인에 대한 대표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첫 열매로 드려진 겁니다. 이미 초실절에도 드려졌지만은 오순절에도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단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예. 갈릴리로 가라. 뜻은 분명합니다.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처음을 기억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예. 소망 없이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살지? 예.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고도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갔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가진 않았지만은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자,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 사실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에 의하면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변방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저기 한경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 토말로 저기 뭐 그런 쪽 아주 먼 지방,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땅. 예,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들이 있겠어? 뭐 나겠어? 아, 바리새인이 그런 게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외되고 가난하고 오죽했으면은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갈릴리는 사도들의 고향입니다. 예,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또 삶의 어떤 패턴이 거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입니다. 예,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사건. 예,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한 40가지가 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갈릴리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지역에서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너희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느냐?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은 그때 일들을 생각할 것이다. 예. 보통 우리도 어떤 삶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처음 일을 기억하잖아요. 예. 처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하는데 저도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고향이 저기 어딥니까? 함흥? 흥남인가? 함흥 좀 멀리 북에서 오셨는데 갑자기 거제도를 한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거제도를 가신가 했더니 거제도가 그 일사후퇴 때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거제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이쪽 남쪽에서는 거제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제도에서 어떤 삶을 시작했고 삶의 여정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자신들이 삶에 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소망이 없는데 뭘 해야 되지 할 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일어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지역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대명령이 갈릴리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달아 3번 묻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제는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자꾸 물으시지? 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겠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역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을 다시 한번 어디에서 데려와서 주시냐면 갈릴리에서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사실 갈릴리에서 주십니다. 사도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할지 알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가라. 이제는 갈릴리로 가서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랍니까? 사실 온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좀 쉽게 말하면 심부름을 받은 자가 명령하신 분의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내가 뭘 전해야 되지? 무슨 말씀 하셨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 메시지는 가졌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갈릴리에서 주신 이 대명령은 물론 사도들이 받은 거지만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 명령이 그들이 유효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벗어놓고 저기 아프리카라고 하고 뭐 물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웃 또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영혼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이런 사역을 다 감당한다면은 이 명령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회 다시 한번 또 교회 제가 또 반복하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된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멀리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는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갔던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데려왔는데 두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세계로 흩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시킬 일을 위해서 자, 분명히 두 사람을 선택해서 자,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한테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낸 그들이 자 안디옥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가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복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 뭐 마케도니아 교회, 저 심지어 좌우에 이제 로마 교회까지. 자, 분명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합니다. 뭐가? 복음이 동일합니다. 이거 다르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던 성령은 또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파송된 겁니다. 복음이 다를 리도 없고 영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뭐 우리 교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흘러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서 드려진 겁니다. 자, 성경에는 항상 또 반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한테 속하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속하고 아버지는 대제사장한테 속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고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록 부활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진리.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열렸느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자, 안디옥으로 내려와 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이걸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던 성령님하고 안디옥 교회에 오신 성령님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다르면 안 되죠, 당연히. 동일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 선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선포를 해줍니다. 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나간 어떤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왔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낸 적도 없는데요. 또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종류의 복음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진리가 다르면은 분명히 교회라는 명칭을 써도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 문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로 뭉쳐서 토론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면 큰일 납니다.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협력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흘러왔던 복음이 달라지게 되면은 더 큰 혼란과 위험성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저기 멀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저기 서울의 교회 저기 광주의 교회 다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각각 지역 교회에 있지만은 통일한 성령, 동일한 침례, 동일한 복음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기 때문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려와야만이 이게 큐리아케 진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남 선거 침례교회는 이 교회에 속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